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우려고 이렇게 올라오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그 군사를 이제 해제시키고 애굽에서 올라오는 군대와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잠깐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베냐민 지역에 있는 아스돗에 가서 자기 땅의 분깃을 얻으려고 클릭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지기에게 걸립니다. 그 문지기는 예레미야를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는 자라고 몰아서 그를 잡아가지고 고관들에게 넘깁니다. 고관들이 바벨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며칠이 지나 시드기야 왕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준 것이 요새 없느냐 물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주셨던 말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넘겼습니다. 왕 시드기야 당신도 바벨론 손에 하나님이 넘겼습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왕에게 요청해서 고관들이 가뒀던 그곳에 있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곳에 갈 수 없다고. 그러자 왕은 왕의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다. 성경학자들은 앞부분에 등장했던 시위대 뜰에 가두도록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드기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계속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친다. 그러므로 항복하면 포로지에 끌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을 것이고 그리고 땅을 경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불순종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좌절, 낙심, 패배의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에레미야와 자기 뜻을 끝까지 관찰하려고 하는 시드기야.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그는 자기 멸망하고 자녀들 죽임당하고 나라 망하는 이러한 길을 걷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이러한 삶.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으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11절입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그러면 갈대아인의 군대는 바벨론 군대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그래서 애굽 군대죠, 이집트 군대를 두려워하여 그들이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이제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떠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포위되어 있었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제 자유가 왔습니다. 이때 이들은 또 방종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에서 시드기야는 34장에서 종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을 때 종들에게 자유를 주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집니다. 바벨론 군대가 철수한단 말이에요. 잠깐 애굽 군대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때 그들은 다시 히브리 동족의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닮아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동족은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생각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동족을 종으로 부리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힘을 유지하고 자기 이득을 취했던 일. 하나님은 다시 이들이 멸망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때입니다. 12절.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랬어요.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했다. 베냐민 땅에서 이랬어요. 자, 1장 1절로 가봅시다. 1장 1절에 가면, 에레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면 에레미야는 베냐민 땅 출신입니다. 거기 아나돗의 제사장들의 hil기야의 아들이라. 그럼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32장 8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땅을 사라고 그랬죠.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땅을 보러 가려고 하는 에레미야. 베냐민 출신. 그 땅에 있는 아나돗 땅을 샀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거리로 가려고 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이랬어요. 예루살렘 성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예레미야가 가려고 하는 그 아나돗은 성경학자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베냐민 문은 그 북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런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라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여기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 중에서 우두머리라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했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려고 하는도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외쳤던 바벨론이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입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아리아가 지금 예레미야가 이 성을 빠져나가려고 그랬죠.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간다.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14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아니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갔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 40년 동안 이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회개하라고 외쳤고 그들의 범죄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망한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 민중들 속에서 예레미야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문지기 우두머리 이리야에게도 이렇게 아니라고 해도 그는 뒤집어 씌워서 고관들에게 넘겼습니다. 15절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주칩니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주칩니다.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힘을 당합니다. 고관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조금 전까지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제는 망했구나 하는, 그리고 토성이 다 올라와서 이제는 망했구나 했던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조금 숨통이 터지니까 그렇게 예언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때리고 고관들이 그를 가둡니다. 그런데 그가 가뒀던 그곳은 16절에 예레미야가 뚜껑 세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뚜껑을 세운 웅덩이에 들어갔다. 그러니 이건 죽을 맛입니다. 이따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건 더 보기로 합시다. 이런 가운데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이끌어냅니다. 옥에서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그에게 비밀스럽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걸 보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때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멸망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그는 포로로 끌려갈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는 회개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는 뒤로는 친애굽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대항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유다 지역을 다 점령하고 두 성 예루살렘 빼놓고 두 성 빼놓고는 다 뺏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해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러한 왕, 지금 에레미야는 왕에게 좋은 말을 해서 어쨌든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변함없이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합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 앞에서든지 그는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에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옥에 가뒀습니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왕과 이 땅을 차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왕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이제 지금 어디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자기의 무죄, 그리고 또 하나는 왕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냐?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시드기야에게 에레미야는 요청합니다.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거기 주칩니다.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그곳은 말이에요, 위에 뚜껑이 씌운 웅덩이에 뚜껑이 씌워져 있어서 완전히 콱 막혀 있는 이곳이에요.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나는 죽습니다. 에레미야의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에레미야도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의 뜰에 두고 이랬어요. 감옥의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이제 감옥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왕궁에 있는 감옥들, 어떤 성경학자들은 앞부분에 등장했던 시위대 뜰에 있게 해서 그에게 먹을 것 떡 한 개씩 매일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죽을까 두려워하노라. 이런 상황에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갇혀 있습니까? 왜 오늘 맞아야 됩니까?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왜 죽을 지경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줄까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 중에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또 주십니다. 에레미야는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소망을 갖되 지금은 망하지만, 위태한 조국이 망하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고난 속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며 죽을 지경이 됐던 상황 속에서 빠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 변함없이 그를 돌보아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주시고 그가 받은 은혜를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사도 바울도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그가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이런 가운데 배가 파손돼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주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만나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내가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을 내가 다 내 손에 맡겼노라. 죽을 지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먹을 것을 먹게 하고 이들을 다 구출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돌아갑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죽을 지경이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그를 몰고 가신 것은, 한번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을 봅니다. 1장 8절 제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말은 죽음이 됐다. 죽음이 가까웠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제 죽었구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왜 우리가 사형 선고 받을 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길을 주셨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을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울을 끌고 간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려 합니다.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도 건져주었고 지금도 건지고 미래에도 건질 것이다.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한 이 바울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건져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가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미래에도 건져줄 것이다. 예레미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간증하며 위로해주는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고 나갔을 때 그분이 도와주신 은혜들을 여러분과 저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군에 있을 때 보초 쓰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교회가 없어서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부대 안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케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했던 예수님. 더 나아가 어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기도. 더 나갑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그는 즉시 갔습니다. 그리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바울,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끝없이 갔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힘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기도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 하나님, 그들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죽을 지경이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레미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했고 바울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미래에도 건지신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처럼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만 바라면서 자기 뜻을 구하며 나갔던 자는 망했습니다. 자기 망하고 자식 망하고 나라 망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산다고 말했던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교인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걸어가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